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동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활신앙이 담고 있는 중요한 정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늘 리마인드 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들려지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질문들을 늘 되뇌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는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빈 무덤가에서 들려지는 질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죠. 이런 장례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인들 볼 때에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또 예수님을 더 향기나게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새벽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때지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우리 앞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그들의 관심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무덤과 그의 시체.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녘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관심도 동일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관심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나 내게 남은 사랑이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아름답게 해드리고 싶어. 그 시체가 어디 있을까? 그 무덤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두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시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될 게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석화되어져 있고 그저 기념만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일깨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저 우리들이 화석화되어져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수님의 무덤이 있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의 토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그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깊은 기대와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살아계신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의 칭찬은요, 신앙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는요, 막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기 좋아하고 실수투성이가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베드로의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아들 되신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요, 너무도 위대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제우스로 막 추앙하려고 막 하게 될 때 이 바울이 이렇게 다 모든 옷을 찢어가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요 사역의 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념식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 바울의 영의 아들이죠. 이 디모데가요, 왜 목회 사역에 힘쓰냐, 목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뎌내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냐,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골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빈 무덤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건, 너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느냐, 그 빈 무덤에서 오늘 그 빈 무덤에서 나오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와 고백을 너는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죽은 예수님만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고 있느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천사가요, 이 근심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근심했는데 기억하라고 말해요. 근심하느냐? 기억해라. 그들의 시선을요, 예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빈 무덤 속에서 그 말씀을 주는데 어디에서 주신 말씀을 주시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절기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 제가 마가복음을 꼭 읽으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에 쭉 보면 사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조명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이후로는요, 순환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쭉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마음껏 주셨던 때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설렘이 있던 때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순수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이 길 따라서 가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7절과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사셨던 말씀을 기억하냐?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증거가 여기 빈 무덤인데, 여기 놓여져 있는 세마포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빈 무덤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다시 만난 부활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고백하고 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국에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대를 회복하고 굳게 붙드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술 화가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말을 안 시키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인사도 안 하고 따라하라고도 안 하는데, 여러분 화가 그러면 어떤 사람 생각나요? 저는요,
제가 화가라고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뭐야 그러면 저는 늘 그분을 떠올렸어요. 피카소. 도대체 할 수 없는데 위대한 작품인 거죠. 그런데 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요,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황소머리. 네, 저기 오른편에 있는 이제 그 어르신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근데 저기 왼편에 지금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황금보기를 돌처럼 여기시고, 네, 저게 3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 저희 집에 안방에 있어요. 자, 300억 원대의 경매가 이걸 가졌던 게 저 황소머리인데, 저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저 재질이요,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연결해서 만든 거랍니다. 자, 그래서 피카소가요 이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저는 이게 막 오늘 감동이 돼요. 쓰레기도 위대한 예술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도 위대한 예술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의 손에서요? 피카소의 손에서. 오늘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다루심 속에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중직자되신 분들 오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도 내가 슬픔에 빠져 있고 근심이 몰아쳐. 불확실성이 너무도 가득 차.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느냐,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42절부터 4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부활이 그런 것 같아요. 썩을 것 같은 씨를 심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것이처럼 보이는데 그게 주님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이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약해요.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해요. 근데 그 약한 걸 심었는데 도리어 강한 것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몸, 그거는 한계가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몸. 근데 그걸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죠. 오늘 부활이 그런 겁니다. 누구의 손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처음 시작부터, 아니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의 성취에 대한 소망으로 이 부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당신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빈무덤에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그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가셨구나. 이런 정말 감동과 감격이 거기에 딱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요, 그 감격한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슬픔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향품을 발라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못다한 사랑, 감사의 마음 담아서 내가 향품으로 이렇게 발라서 장례 준비해서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고서 간절한 사모한 마음에 안식구 첫날에 가가지고 그렇게 빈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는 상심과 아픔, 상심과 고통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하신 말씀을 이렇게 몸소 이루셨구나, 그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겠구나, 7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어떤 일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 속에 막 환희 속에 막 이렇게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끝이구나,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모든 것에 소망은 없구나, 두렵다, 나도 저 골고다에 내가 올라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잡혀갈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여인들, 그래서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들이 바로 이 동일한 경험 속에 놓여져 있을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할 때 복음 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거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본 거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랑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냥 그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뜻이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예배해 가셨구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쿵쾅 막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감동적으로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할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복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맡겨주신 거거든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려요. 근데 반응이 어땠냐? 참 반응이 재밌어요. 자, 2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을 다른 번역서나 다른 이런 쉽게 하는 말로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예요. 야, 말이 돼? 천하의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을 가장 근처에서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제자들은 알지 않아요? 야, 그 안드레가 가서 오병이어 가져다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서 이게 축사하시고 나눴더니 이 사람들이 다 먹은 거야. 제자들은 너무도 잘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도 듣고 경험도 했지만 그들은 이거 허탄한 이야기야,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들리니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봤다. 달려갔다는 것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간 거예요. 구부려 봤다,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30년 전부터 오늘을 꿈꿔왔다고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유명한 저명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요 50년 만에 회귀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알다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졌냐?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성령, 이런 게 하나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근데 50년이 지나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신의 50년의 그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 방황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허탄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듣고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서 보고서 세마포를 보고 이 일이 놀랍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저보면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설렜어요. 목사님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요. 이게 뭐 앞뒤 다 빼놓고 보면은요, 지금 이게 막 지금 너무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전화 들고 뭐 얘기하고 뭐 찾아가고, 오죽하면 그냥 제가 막 그냥 마스크 내가 갖다 드린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가서 얼굴 한 번씩들 보고 막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려면 내가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신 다음에 선택하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순간에 감동을 주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결단하라고.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구나 깨닫고 그것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달려와서 주님을 믿게 된다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전했어요. 그 핵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감격들,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들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늘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 쓰셨는데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그런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그분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냐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시에 학생부 회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진짜 모범 답안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늘 불평하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겠습니다. 늘 싸우던 형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모아둔 찬양 테이프를 찬양 팀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한 대뿐인 소중한 자전거는 소중한 후배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그걸 다 듣고 나서 돈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존 웨슬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거다.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어제도 내 인생의 마지막인 날처럼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일일일생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가 한 번의 인생이다 라는 뜻이죠. 이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일생을 살아가듯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오늘 빈 무덤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의 시선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머물러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건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거기에 소망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한 그런 목도하게 된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순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사명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이런 소식을 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한 부활을 전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우리가 부활절에만 질문하는 것은 아니래요. 내 삶 속에 내가 죽어 계신, 화석화되신 하나님을 본다면은요, 우린 소망 없어요. 우리가 뭘로,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분 살아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약속은 우리가 다 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 또 그 친구가 내게 이거 해준다 그랬어. 그 친구가 내게 자전거 준대, 뭐 해준대, 언제 식사 한번 하자 그랬어. 우리 그런 얘기 가슴에다 품어놔요. 근데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붙들어, 내가 너 잊지 않아, 내가 너 책임져. 힘드냐? 나의 품에 안겨 기대, 나만 믿어.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소망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린 소망과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간직한 걸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세 가지의 질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